나를 소생시키시고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촛불 집회다, 태극기 집회다, 한국의 많은 갈등 속에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 중에서도 이번 선거는 이제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야기된 세대 간의 갈등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드러난 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 30대가 지지한 후보와 한 60대,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가 지지한 후보가 확연하게 갈리는 선거가 이번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을 잘 보면 전쟁을 겪어본 세대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 굶어본 세대와 굶지 않은 세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이 좁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경험이 너무나 틀리고 너무나 삶이 틀렸기 때문에 그 갈등이 좁혀질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타난 나이 차에 의한 세대 갈등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하기로는 경제가 회복이 되지 못하면서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일하면 되지, 일하면 내가 돈을 벌면 되지 라고 하는데, 이번 지금의 젊은 세대는 해도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 갈등이 주 원인이 경제 성장으로 인한 그 경제 성장의 최고점에서 경제 회복이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0, 70대, 한 5, 6, 70대 부모님들 세대는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세대였는데, 그렇게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세대가 지금 직장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좀 나약한 것 같고 좀 답답하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들과 비교해서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그건 윗세대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윗세대 영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지금 이제 한국 사회의 숙제, 이제 다음 대통령의 숙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것입니다. 이제 겉으로 보면 이제 경제 회복이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면 이 갈등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기 쉽지만 어쩌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화, 화합이라는 것은 서로가 타협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타협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 지점을 찾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이 나온다고 해도 양측 모두가 함께 공감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세대였지만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여가라든지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구심점을 찾기가 힘들고 그런 타협점을 찾기가 힘들 거예요. 심리학자들 연구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 다 갈등이 있어요. 그죠? 다른 나라들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가치가 종교에서 나온다 그래요.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런 어떤 갈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종교로 하나 되기 때문에 그 종교가 역할을 잘하면 세대 간의 갈등, 어떤 빈부의 격차, 그런 것들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유럽과 남미 대부분이 천주교라는 종교의 그런 가치를 이용합니다. 미국은 기독교, 아시아의 대부분 나라는 불교, 중동은 이슬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에서 가치를 찾아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독교였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구심점을 가질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야 또 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 얘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본 사상이 유교 사상이 있다 얘기를 하지만 또 유교가 또 들어왔지만 또 불교가 또 유교를 또 억압했고 또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또 불교가 기독교를 억압하고 그런 어떤 억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가 하나의 가치로 자리 잡기가 힘든 곳이 우리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하나 되는 그런 구시점을 하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지만 사실 현실상 기독교 자체 안에서 갈등이 많고 기독교 안에 서로 이제
내가 뭐 장자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올바른 가치를 제시하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족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사회 안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우리는 갈등의 연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항상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아니면 자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이 딱히 이렇게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딱히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모든 관계 회복의 어떤 실마리, 어떤 해결점을 찾는 것은 나부터 회복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안에 갈등이 있고,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내가 괴로운데 남과 조화, 남과 화해, 그것은 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과 조화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갈등, 내 안에 있는 평안함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나부터 찾을 때에 나와 함께 가족, 또 친구, 또 사회가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 회복의 해답은 가장 가까운 데 있다. 내 안에부터, 나부터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나의 회복의 실마리는 과연 어디 있는가? 그럼 내가 회복돼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내가 회복이 될까? 조금 전에 심리학자들이 말한 것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들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나를 붙잡아줄 가치, 나를 이끌어줄 가치가 있어야지만 그 가치를 이용하고 가치를 소유함으로써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실마리가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쁘게 내 것을 포기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면서도 정말 기쁘게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할 수 있어도 저것을 얻는 것이 좋아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이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가 내가 발견하고 기뻐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한 기쁨으로 평생을 기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치 있다 라고 한다면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놓을 수도 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이런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도 이런 가치에 대해서 진리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여행지를 가면 어디를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게 진리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집사님이 주로 그런 걸 많이 진리를 잘 알고 계신 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겨울엔 뭘 먹는 게 진리입니까? 뭘까요? 겨울엔 뭐가 진리일까요? 회. 네, 겨울에 뭔가 따뜻한 걸 먹는 게 진리겠죠. 뭐 구운 고구마를 먹든지, 뭐 호빵을 먹든지, 그죠? 예, 여름엔 뭐가 진리입니까? 회. 진리는 계속 변함이 없어요. 예, 뭐 여름에는 뭐 빙수라든지 냉면이 진리죠. 여러분의 이제 제가 답을 확실히 할 수가 있는 걸 질문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양꼬치에 뭐가 진리입니까? 양꼬치에 뭐가 진리입니까? 그거 모르세요? 양꼬치엔 칭따오가 진리다 모르세요? 저만 아는 건가요? 칭따오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양꼬치엔 칭따오가 진리래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세상은 이렇게 진리를 찾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이걸 해야 되는 게 진리야, 뭘 먹을 때 뭐가 진리야, 이거와 함께 이게 있어야 진리야 라고 하면서 그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함께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소중한 것을 찾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으면서 진리라는 말을 그곳에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 진리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진리, 그 진리는 원래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죠. 그 진리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에 진리라는 말이 에메트라고,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말이 진리예요. 근데 에메트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그 언이 무엇인가 하면 M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두에 보면 이 M 있잖아요. 이 M. 이 M이 히브리어의 어머니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가 진리입니까? 가정에서는 누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어머니. 또 아내가 진리다 그렇게 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진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남편은 길을 못 배우고 살죠. 예. 아마도 집에서 와이프가 내 말이 진리야 라고 말하는 게 괜히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가정부터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진리, 그 진리의 어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진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가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정한 가치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가치예요. 말은 잘하는데 정말로 그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정말 가치 있는 그것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가치로, 말씀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달 전 정도부터 한 2주 전까지 제가 기도를 하면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제 영혼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눈을 딱 감으면 그냥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올까? 처음엔 추측하기는 내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는가? 내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쭉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똑같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런 기도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말이 나오니까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찾아보면서 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가 어떤 의미인가 그걸 쭉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답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읽어야 되는 부분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어떤 해답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은 뭐냐면 신학적인 내용의 책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어렵죠,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제가 읽은 부분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이제 성경이라는 챕터를 첫 장을 딱 넘기는데 그 첫 장을 넘기면서 본 성경 구절을 딱 보고 제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해답이구나. 그렇게 찾았어요. 그 부분이 오늘 시편 19편에서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시편 19편의 7절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더라.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에 더 충실하라고 하시고 더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음성을 들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내 영혼은 어떻게 소생이 됩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찬양도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그 해답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이 소성이라는 말은 이제 소생,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고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아까는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라 그거였고 하나는 또 뭐냐면 말씀으로 이제 다가올 모든 일들, 다가올 그런 어떤 일들을 말씀으로 잘 대비해라. 말씀으로 잘 준비해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잘 돌아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음성이 이 입에서 제가 나올 때쯤에 제가 고민했던 고민이 뭐냐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을 많이 해요. 그러는데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님들을 보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죄 짓는 모습, 특히 성적인 그런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고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던 이제 한 달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좀 낙담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직이라든지 어떤 교회에 대한 낙담이 됐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에 집중하라 라고 하신 거는 뭐냐면 너는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그럴 수 있어. 분명히 너도 사람이고 너도 남자고 너도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너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네 영혼부터 잘 돌봐. 네 영혼을 수생돼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영적인 싸움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지혜롭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좀 아까 우리가 7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좋아 그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고 의로와. 그리고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가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는 잘해요. 와, 꿀보다 다른 말씀이에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고 너무 내 마음을 울리고 심금을 울려요. 너무 감동이에요. 은혜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달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시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0절까지 주의 말씀 너무 달아요 그랬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나 너무 듣고 싶고 너무 읽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보통 죄 짓는 많은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그렇다면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경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행동이 경계를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상을 받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지식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의 경계를 전혀 받지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 여기 보면은 11절에 은밀한 죄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이 뭡니까? 남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내도 모르고 나의 남편도 모르고 나의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를 견책하고
나를 정말 경계한다면, 정말 내가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나는 내가 숨은 허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초반에 보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대요. 소리 그냥 말씀도 그냥 어떤 말이 아니라 소리뿐이고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인데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해준다고 본문 초반에 쭉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연 그리고 모든 온 우주는 말씀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소생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완전하다 오늘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경계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의 말씀의 경계를 받아서 삶과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의 경계를 받아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소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주는 지혜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화로운 그 상을 받아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범죄라는 것은 내 의지로 짓는 죄예요. 알면서 짓는 죄.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셔서 큰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신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그 말씀을 받고 계속 기도했다고 했는데 기도하고도 이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되고 내 영혼의 기쁨 가운데 기도를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묵상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입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도는 되게 열심히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말씀이 경계하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많은 실망을 또 던집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교회마다 그런 말을 많이 할 테고 목사님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할 거예요, 구호처럼. 그런데 분명히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 좋은 말인데 동시에 너무나 위험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을 잘 보시면 이단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성경을 몰라. 뭐 요한계시록을 몰라, 뭐 창세기를 몰라, 뭐를 몰라. 성경을 잘 몰라.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그게 다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게 해요.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맞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말은 반드시 건전한 신학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어온 그 목숨을 바쳐서 정말 지켜온 신학이 함께 있어야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말할 때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진 신학이나 종교개혁으로부터 이어진 그 신학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어떤 신학을 얘기합니까? 그 교주나 그 목사가 만들어낸 신학, 새롭게 창출해낸 그런 신학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뭐 주요 이제 이단이라고 하면 뭐 신천지, 뭐 통일교, 뭐 안상홍의 증인회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 뭐 베레아 여러 가지 있죠.
이런 이단들이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우리를 경계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의 경계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많은 이단들은 성경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다 교주가 정해놓은 신학이 있어요. 그 신학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말씀은 복종하는 거지 말씀을 가져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계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오히려 업신여기고 말씀을 말 장난하는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 교주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열이면 8명, 9명은 대부분 성적으로 타락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또 특히 성도들을 성적 노리개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하면서 자신이 말씀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교회라고 하기도 뭐하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런 단체, 집단 그런 교주들이고 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입으로 전하라 이 기능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나를 경계해야 돼요. 말씀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말씀으로 소생되어 있는지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본 지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간이 언제였던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적이 언제인가?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내 영혼에 다시 불꽃이 활짝 타오르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이 회복이 될 때에 부부의 관계, 가족의 관계, 친구의 관계, 모든 사회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의 경계를 받고 말씀에 따라 살면서 그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묵상과 여러분의 입에 말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